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사랑하시는 무리들을 가까이 불러주시고 오늘 저녁에도 주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지친 삶의 발걸음들 가운데 주여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하는 가운데 우리 마음에 천국이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께 기도하면서 마음의 모든 무거운 짐을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님께서 예비하신 사자를 보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을 기대하며 기도하며 이 자리에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말씀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부어주시고 주의 장중에 붙잡아 주셔서 말씀을 전하시는 동안에 놀라운 천국의 역사가 이곳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 귀를 여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음의 문을 열고 귀를 열어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셔서 듣는 모든 것들이 우리 안에 뿌려지고 단 하나의 씨앗도 죽지 않고 자라서 많은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의 모든 순서 가운데 주여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함께 하시며 성령께서 인도하시며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를 간구하며 우리의 모든 것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여호수아 2장 9절에서 11절 그리고 18절, 21절, 24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2장 9절에서 11절, 18절, 21절, 24절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눕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이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18절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낸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매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21절입니다. 라합이 이르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24절입니다. 우리 24절은 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하더라. 아멘. 자, 우리가 기도하며 기다리며 또 간절히 사모했던 오늘이 드디어 왔습니다. 오늘 말씀을 전해주시는 주님의 사자는 김병삼 목사님이시고요. 제가 특별한 소개를 필요로 하지 않는 그러한 귀한 목사님이십니다. 오늘 행동하는 믿음이 있는가의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실 때 우리 모두에게 크신 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 나오실 때 박수로 축복하며 받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보니까 모니터에서 보니까 부서 건물에서 예배드리는 분들도 있는데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 말씀을 제가 한 주 전에 본문을 택해 놓고 준비를 하면서 어제 이렇게 기도하다가 명성교회 와서 설교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우리 또 김사한 목사님 앞에 앉아 계시네. 저를 안 쳐다보고 계시네요. 네. 목사님도 계시고 또 쉽지 않은데 제가 기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하나님, 제가 말씀을 준비하지만 하나님께서 필요한 말씀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했고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누군가에게 필요한 말씀이
들려지리라 생각합니다. 그 누군가를 위해서 또 말씀이 잘 전파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제를 보니까 부흥과 회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주제를 보면서 무엇이 부흥이고 무엇이 회복일까? 제 마음 가운데는 그건 믿음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오늘 잠깐 이렇게 앉아 있으면서 이 명성교회는 코로나가 없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저에게는 여러분들 모습을 보면서 사실은 제가 은혜를 받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와 이 어려운 시간을 지나가면서도 이미 이 민족과 우리들을 향해 부흥의 역사를 시작하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을 보면서 먼저 은혜를 받고 이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행동하는 믿음이 있는가? 우리들의 믿음은 정말 무엇인가? 저는 요즘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저도 이제 목회를 하고 저도 이제 목사 된 지 올해로 34년째가 됐는데 정말 믿음이 뭔가 이런 고민들을 참 많이 하게 돼요. 제가 어떤 교회에 가서 들은 이야기입니다. 그 교회는 이렇게 재직회, 당회 이런 걸 하면 회의가 굉장히 길답니다. 한 번은 그 교회에 이제 재직들이 다 모여서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회의를 했대요. 회의의 주제가 뭐였냐면 추수감사절에 떡을 할까 말까 그걸 가지고 결정하는데 1시간이 걸렸답니다. 근데 문제는 떡을 하자고 결정한 다음에 2시간 회의를 더 했대요. 무슨 떡을 할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결정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떡이 필요하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다는 사람도 있고 떡을 하자고 결정을 하고 나면 사람들의 기호가 다 다르니까 교회에서 그런 문제를 가지고 회의를 하면 누군가가 만족할 수 있는, 모두를 만족할 수 있는 결론은 절대로 내려지지 않는 거죠. 우리의 신앙의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것들이 무엇인가 보면 믿음이 아닌 다른 것들을 가지고 우리들이 참 힘들게 싸우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할 때도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요? 저는 요즘 제가 느끼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할 때 그 믿음이 누구를 바라보고 누구를 의지하고 있는가,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일 것 같아요. 제가 만나교회 담임 목사가 되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았는데 교인들이 저에게 찾아와서 아이를 낳고 아이 이름을 지어달라고 하는 교인들이 꽤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이름을 지어주려고 정말 기도실에 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어떤 이름이 좋을까요? 몇 명은 져줬는데 그 다음부터는 아무리 기도를 해도 그 이름인 거예요. 제가 스스로 물어봤어요. 왜 교인들은 나한테 이렇게 이름을 줘달라고 할까 생각해 보니까 교인들의 마음 가운데 목사님이 우리 아이 이름을 지어주면 잘 될 것 같다, 이런 마음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정말 저에게 그런 능력이 있는가? 저에겐 그런 능력이 없거든요. 그런데 우리 교인 중에 한 사람인데 그 찬양대를 열심히 하던 부부였어요. 어느 날 저에게 찾아와서 저기 서울의 역삼동에 일식 돈가스 집을 한다고 그 상호 이름을 저한테 줘달라는 거예요. 아니 제가 일식 돈가스 집 이름을 제가 어떻게 줘줘요? 그리고 지금은 제가 이제 몇 년 전부터 일본에서 계속 제가 영성훈련을 인도하기 때문에 일본어를 좀 배웠지만 그 당시는 제가 일본어를 진짜 모를 때였어요. 제가 아는 일본어는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오하요 고자이마스, 또 당구장에서 쓰는 용어들 그런 거 말고는 제가 알고 있는 게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일본어를 다 이렇게 붙여봤는데 딱 하나가 입에 쫙 달라붙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당구장에서 딱 당구를 치고 잘 치면 기레이라고 합니다. 들어보셨어요? 기레이라고 하는 말이 뷰티풀, 원더풀 이런 뜻을 가지고 있죠. 기레이 돈가스 하는데 이게 입에 쫙 달라붙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레이 돈가스를 하세요. 그리고 이제 오픈하는 날 이렇게 예배를 드린 거예요. 음식점에서 예배를 드리고 나면 대개 이제 예배를 마치고 그 음식점에서 팔 음식들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먹는데 이게 참 근심이 되는 거예요. 음식을 먹는데. 그리고 몇 개월 후에 문을 닫았어요. 그리고 제가 그때 깨달은 게 음식점은 음식 맛이 없으면 성령님도 역사하지 못하는구나. 제가 깨달은 거예요. 자, 그분은 왜 나한테 이름을 줘달라 그러고 왜 예배를 드리고 시작했을까요? 잘 되고자 하는 마음들이죠.
근데 진짜 우리들이 예배를 드리는 것만으로 우리들이 다 잘 될 수 있을까? 사실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올바른 믿음이 세워지지 않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면 모든 것이 다 된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우리들의 신앙의 큰 문제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말을 오해하지 마세요. 기도한다고 하는데 어떤 기도냐면 행동하지 않는 기도, 움직이지 않는 기도들.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의 의무를 다 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제가 우리 교회인들한테 자주 하는 말이에요. 기도를 하되 그냥 하지 말고 발 달린 기도를 하세요. 기도를 했으면 기도한 대로 사세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의 종교가 축복의 종교인데 사람들이 기독교를 폄하해서 이야기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기복의 종교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럼 기복과 축복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기복은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복을 달라고 기도하는데 복 받을 만하게 살지 않으면서 복을 달라고 기도하는 게 기복이에요. 축복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축복을 구할 때 우리들이 축복 받을 만한 자로 우리들이 살아가는가? 믿음은 하나님 앞에 우리들이 축복 받을 만한 자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래서 오늘 제가 잡은 제목이 행동하는 믿음이 있는가? 여러분들의 믿음이 맹목적인 믿음이 아니라 행동하는 믿음, 기도한 대로 살아가겠다고 하는 이 믿음이 있을 때에 우리들에게 부흥과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는가? 우리 여기 청년들이죠, 요 앞에. 저희 교회도 청년들이 이제 많은 편에 속하는데 특히 이제 골드미스들이 많아요. 요즘 골드미스들이 점점 많아지는 것 같아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남자 청년들은 이렇게 군대를 갈 동안 여자 청년들은 사회생활을 시작하고 나면 여자 청년들이 결혼 정년기에 찼을 때 남자들보다 훨씬 더 좀 나은 경제적인 위치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나이에서 이렇게 고르다 보면 잘 못 고르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 나이를 먹는 거죠. 그래서 저희 교회에 이렇게 골드 미스들끼리 이렇게 모임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배우자를 놓고 기도해요. 제가 한 번은 그 청년들한테 그런 얘기했어요. 고만 기도해. 너희들 고만 기도하고 좀 만나. 아니, 만나지도 않고 기도하는데 무슨 역사가 일어나? 가만히 보면 우리들의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그 기도하는 대로 살지 아니하는 우리들, 사실은 우리들이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는 이유들이 있는 거죠. 우리들이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것, 우리들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 믿음이 우리들에게 무엇인가? 자,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 김하나 목사님이 띄엄띄엄 읽어주셨죠.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전체 여호수아 2장에 있는 이야기예요. 여호수아 2장의 주인공이 누굴까요? 기생 라합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제가 그거를 다 읽을 수가 없어서 이제 띄엄띄엄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렸는데,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듣고 또 가서 여호수아 2장을 한번 또 이렇게 묵상한다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믿음에는 전 분명한 보상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오늘 이 라합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 라합이 가졌던 하나님에 대한 생각. 자, 여호수아 2장 9절부터 11절까지 우리 다시 한번 봅니다.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니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라합이 지금 하고 있는 이야기예요. 왜 간담이 녹았는가? 10절에 보니까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누가 하는 얘기예요? 라합이 하는 얘기예요. 여기에서 우리는 누굴까요? 여리고성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여리고성에 쳐들어오지 않았는데 이들이 어떤 소문을 듣고 있었냐면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일, 홍해를 건넜던 일,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이겼는지 이 모든 이야기들을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들은 이미 싸울 의욕을 상실하고 있었어요. 여리고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별로 싸우려고 하지 않았어요. 이들은 이미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 다 잃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들 중에 라합만이 굉장히 다른 선택을 하죠. 어떤 사람들은 이 성경을 보면서 라합이 자기 민족을 배신하고 거짓말한 것에 대해서 무슨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제일 중요한 건 라합이 그가 알고 있었던 것, 그가 듣고 있었던 것, 그가 하나님에 대하여 알고 있었던 지식을 가지고 그가 어떤 믿음의 선택을 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여리고성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소리를 들었으나 라합은 하나님께 그의 운명을 겁니다. 요즘 제가 우리 교회에서 제일 많이 부르는 찬양 중에 하나가 말씀 앞에서 우리들이 생명을 거는 자, 말씀 앞에서 우리의 운명을 거는 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믿음을 가지고 운명을 걸고 우리들이 생명을 걸고 우리들의 삶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 보는가. 그래서 행동하는 믿음이 있다고 하는 것은 그냥 주어진 삶 속에서 내가 알고 있는 것, 아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믿음으로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대한,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보는 거죠. 라합이 정탐꾼으로 온 두 사람을 숨겨주었을 때 라합은 목숨을 걸었어요. 다른 사람들이 싸울 의지가 없었을지 모르지만 라합과 같은 행동을 하지 아니하고 그 라합이 정탐꾼들을 숨겨주었을 때 그 일이 발각되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라합은 어떤 결정을 해요? 나는 하나님에 대하여 알았고 나는 하나님의 편에 서기로 그가 결심하죠. 때로 삶에서 우리는 목숨을 걸고 하나님 편에 서야 될 그런 순간들이 우리들에게 오는 것 같아요. 오늘 저는 저희 교회에서 제가 말씀을 전했던 것이 부흥이었어요. 부흥을 경험하라. 그리고 제가 평소에 그렇게 주일날 막 큰 소리로 설교를 하지 않는데 오늘은 제가 정말 절규하듯이 설교하고 왔어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의 삶을 결단하며 우리들이 말씀 앞에 서고 말씀 앞에서 우리들이 눈물을 흘리고 우리들이 회개하고 말씀 앞에서 말씀이 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고백하고 살아가는가. 오늘날 한국교회가 힘을 잃은 것 중에 하나, 우리의 믿음이 힘을 잃은 것 중에 하나가 우리들이 말씀 앞에 서지 않는 것이 아닌가. 제가 오늘 결단에 대한 설교를 하고 왔어요.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나누고 싶어요. 하나님, 우리들의 삶에 목숨을 걸고 생명을 걸고 우리들이 선택해야 될 것, 우리들의 삶에 이 믿음의 흔적이 분명히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은 왜 여리고 사람들은 이 정탐꾼과 라합을 죽이려고 했을까요? 사실 그들은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이 있었어요. 세상은 우리들에게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 한가운데서 우리들이 어떤 믿음을 우리들이 보일 것인가. 제가 오늘 저녁 예배쯤 나온 분들이면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봐도 괜찮을까요? 제가 우리 교인들에게 한 번은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오래전이죠. 제가 만나교회 담임 목사가 되고 제가 살고 있는 곳이 분당인 것을 혹시 아시나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살기 좋은 데가 어딘지 아세요? 네? 되게 분당 살다 천당 가는 건 아시죠? 분당, 제가 분당에 있는데 저희 교회가 분당에 있는데 성남 구시가지하고 이렇게 붙어 있어서 저희 교회 앞에 있는 아파트 단지가 분당에서 제일 싼 아파트입니다. 20년 전에 그랬어요. 제가 담임이 되고 우리 교인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다 집 팔고 요 교회 앞으로 아파트로 이사 오세요. 제가 책임집니다. 한 번은 부동산하는 저희 권사님이 저에게 심각하게 와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어떻게 책임지려고 그런 얘기를 하시냐고. 근데 제가 분명히 이사 오세요. 여러분들 손해보지 않습니다. 제가 손해보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경제적인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리고 교인들에게 여러분 우리들이 신앙생활 하는데 우리들이 믿음 때문에 경제적인 손해를 본다 해도
그것이 나에게 기쁨이 될 만한 그런 믿음과 그런 믿음의 흔적들이 우리들에게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들이 믿음의 흔적을 가지지 못하는 이유들은 무엇일까요? 예수 믿으면서 당체 세상에서 손해보려고 하지 않는 거죠. 예수 믿으면서 세상적인 가치로 우리들이 손해보지 않으려고 살아갈 때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경쟁력이 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세상과 동일한 가치로 경쟁을 한다면 여러분들이 오늘 같은 날 이 저녁에 여기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고 말씀을 듣는 것이 여러분들이 어떻게 경쟁이 되겠어요? 세상처럼 경쟁한다면 여러분들이 가서 쉬고 여러분들이 조금 더 여러분들 자기 개발을 하는 게 훨씬 낫지 않겠습니까? 우리들의 가치가 세상이라면 우리들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 쉽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들의 가치가 우리들의 생명에 있기 때문에 우리들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중요한 건 우리들이 어느 편에 서느냐에 대한 문제죠. 라합은 그의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결단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서기로 생명을 걸고 결단하고 두 정탐꾼을 숨겨주고 자기의 믿음이 어떤 것인지를 드러내게 되죠. 이제 하나님께서 라합을 살리시는 일, 이 두 정탐꾼을 통하여 이 언약을 확인하는 일들이 나오죠. 여호수아 2장 21절에 보니까 라합이 이르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저는 이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제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에 라합이 붉은 줄을 내려야 그녀의 집이 어딘지 잘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라합은 성경에 보면 참 흥미롭습니다. 그 둘이 떠나자마자 그 즉시로 붉은 줄을 내립니다. 이때는 언제인지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아직 요단강도 건너지 않았을 때입니다.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라합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올 때를 기다렸다 붉은 줄을 내린 것이 아니라 언약을 재확인하며 하나님께서 너를 살려주시리라고 하는 말씀을 확인하며 그 즉시 붉은 줄을 내립니다. 여러분, 붉은 줄을, 성벽에 붉은 줄을 딱 내리면 눈에 띌까요? 띄지 않을까요? 눈에 띄겠죠. 사람들이 아직 알아보지 못하지만 나는 누구에게 속한지를 분명하게 붉은 줄을 내려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가 신앙적인 도전을 한다면 우리들의 삶에, 우리들의 신앙에 붉은 줄을 내린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내 인생에 어떤 붉은 줄을 내릴 때에 내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하나님도 인정하고 이 세상 사람들도 우리를 인정할 수 있겠는가? 여러분들의 인생의 붉은 줄은 무엇일까요? 저는 목사된 게 참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제 인생에 붉은 줄을 내리고 살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교회 앞에 아파트에 살면서 제가 살고 있던 아파트가 14층 아파트였는데 제가 중간쯤 살았습니다. 근데 저희 교회 앞에 아파트에 제가 살고 있는 그 동에 딱 반 정도가 저희 교인이에요. 위층도 저희 교인이고 아래층도 저희 교인이에요. 제가 이렇게 아침에 출근하려고 나가면 우리 교인을 만나잖아요. 밑에 층 사람이 그래요. 목사님, 어제 몇 시에 주무셨죠? 어떻게 아세요? 우리는 발소리를 들으면 다 압니다. 그래요. 아니, 게다가 제가 이제 가는데 한 교인을 만났는데 저희 집에서요, 이렇게 베란다 쪽에 마주 보이는 집도 교인이고 이렇게 부엌에서 마주 보는 집도 교인이에요. 근데 한 교인이 저에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그 사람도 똑같이 어제 몇 시에 주무셨죠? 어떻게 하시죠? 우리는 불 꺼지는 거 다 보고 자요. 아니, 세상에. 제가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야, 네가 얼마나 복된 사람이냐. 여기저기 천사를 세워서 너를 다 감시하고 있으니 네가 얼마나 복된 사람이냐. 그럼 내가 노출된 것이 우리들에게 복이라는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제가 우리 교인들에게 가끔 하는 이야기죠. 이제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면 제가 가능하면 또 이제 명함에
자기 직책뿐만 아니라 만나교회 권사, 집사도 새겨가지고 다니라 그래요. 누군가에게 이야기할 때 나 만나교회 집사입니다, 권사입니다, 장로입니다. 심지어 제가 중국집에 가서도 음식을 시킬 때 저 만나교회 집사인데 짜장면 하나 주세요, 이렇게 시켜보라 그래요. 옷집에 가서 옷을 고를 때 내 신분을 먼저 밝히고 옷을 좀 골라보라 그래요. 우리가 대하는 그 사람과 식당 안에서 우리의 행동들이 얼마나 달라지겠는가. 내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드러냈을 때 우리가 얼마나 달라지겠는가. 저도 이 코로나가 터지기 전에 여행을 참 많이 해서 선교지를 정말 많이 다녔어요. 늘 피곤하게 비행기에서 이게 오고 가는 게 힘들었어요. 한 분이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그 비행기 이렇게 시차를 적응하고 좀 쉽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비행기에 타면 스튜어디스한테 이렇게 포도주를 좀 갖다 달라 그래서 그걸 마시고 잠을 자면 푹 잡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으로 비행기 타면서 그래, 포도주를 한번 먹어봐야 되겠다 생각하고 눌렀어요, 스튜어디스를. 근데 스튜어디스가 저한테 오더니 목사님 부르셨어요? 제가 깜짝 놀래가지고 네, 물 주세요. 그리고 물 한 잔 먹고 잤어요. 나를 지켜주는 게 붉은 줄이에요. 내 신앙을 지켜주는 게 붉은 줄이에요. 라합이요, 저에게 정말 은혜스러웠던 구절은 뭐냐면, 그들이 떠나자마자 아직 요단강도 건너오기 전에 붉은 줄을 내리고 있다는 거예요. 눈에 확 띄는 붉은 줄을 내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미루지 말고 우리의 믿음의 붉은 줄을 내려야 할까요? 저는 이제 군목으로 제가 목회를 했는데, 군대 처음 들어갔더니 저는 이제 중위로 임관을 냈는데, 대령이었던 목사님이 후배 목사들을 놓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내가 대령이고 여러분들 중위지만 먼저 제대하는 게 형님입니다. 그러더니 먼저 죽으면 큰형님입니다. 제가 그 중위 시절에 20대 중반에 그 말을 잘 이해하지 못했어요. 먼저 죽는 게 큰형님이다. 우리가 나올 때는 다 순서를 가지고 나오는데요, 갈 때는 순서가 없더라고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준비된 삶을 살다고 하는 것은요, 절대로 우리들이 미룰 수 있는 일들이 아니더라고요. 우리들의 신앙에 붉은 줄을 내리는 것, 그게 여러분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믿음을 우리들의 행동으로 옮긴다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책 중에 하나가 믿음은 행동이 증명한다라는 책이에요. 쉐인 클레어본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인데 꽤 오래됐는데 제가 젊은 사람들에게는 진짜 추천해주고 싶은 책입니다. 그래도 적지도 않는 건 외웠든지 볼 생각이 없든지 둘 중에 하나인 거죠. 믿음은 행동이 증명한다. 참 좋은 책이에요. 거기에 보면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착한 일을 하면 세상에서 칭찬을 받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처럼 살면 우리도 십자가에 못 박힐지 모릅니다. 우리가 믿음을 우리들이 행동으로 옮기고 산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낭만적인 일이 아닙니다. 믿음을 살아내는 거예요. 왜? 그 믿음이 우리에게 가치 있는 일임을 알기 때문에 우리들이 믿음을 살아내는 겁니다. 여리고성에 살고 있으나 그들과 어울리지 아니하고 준비된 그 삶을 살아가는 것, 그리고 그 삶을, 그 약속을 확인하며 살아가는 것, 그게 라합이 줄을 내리고 하나님 앞에 그 일을 기다리며 살았던 그런 날이었던 거죠. 추상의 세계에서는, 추상적인 세계에서 우리는 얼마든지 믿음 있는 척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 한가운데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들에게 가치 있는 일임을 알기에 우리들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인 이야기를 오늘 좀 이렇게 자주 하게 되네요. 저희 교인 중에 이제 믿음이 참 좋은 사람이죠. 그러니까 목회자도 교인들이 어떤 이야기를 했을 때 신앙생활을 하려고
열심히 사람을 보면 같이 고민하고 같이 기도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 부부가 정말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부부가 그냥 이렇게 편하게 먹고 살아도 될 것 같은데 새롭게 사업을 시작한다고, 그리고 저에게 부동산을 시작한다고 그분도 저한테 부동산 이름을 줘달라는 거예요. 세상에. 근데 정말 그 신실한 교인을 보니까 기도하고 위에서 붙들고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부동산 이름 어떤 이름으로 지어줄까요? 근데 갑자기 저에게 떠오른 말씀이 진리로 허리띠를 메고 전신갑주를 입고 그런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붙여봤어요. 허리띠 부동산. 이것도 잘 안 맞고 뭐 이제 그게 하나 맞는 게 진리 부동산. 그래, 진리 부동산. 그래서 불러서요, 진리 부동산이라고 하세요. 그랬더니 별로 표정이 안 좋아요. 근데 뭐 이제 져달라 그랬으니까 그때도 제가 이제 오픈하는 날 가서 이제 예배를 드린 진리 부동산. 그리고 제가 이런 말씀을 전했어요. 이 부부 두 사람 누가 봐도 열심히 봉사하고 사역하는 사람인데 이 부동산 하면서 진리로 사세요. 이 부부가 마음에 결심을 한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한두 달 지났던 것 같아요. 교회 복도에서 만나서 제가 물어봤어요. 부동산 잘 돼가요? 그랬더니 목사님 한 건도 못했어요. 그러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한 건도 못하냐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니까 그거 잘 안 되네요. 그런데 한번 끝까지 해볼랍니다. 6개월쯤 지났어요. 저는 왜 교인들 이렇게 잘 안 되는 얘기만 할까? 6개월쯤 지났는데 저한테 와서 다시 예배를 드려달래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문 닫으려고 그런대요. 그래서 제가 진리로 살라고 오픈하는 예배 설교하고 문 닫는 설교를 6개월 만에 했어요. 근데 그분이 저에게 한 얘기예요. 목사님, 진리로 사는 게 쉽지 않습니다. 제 마음이 참 안타까웠어요. 근데 그분의 믿음이 귀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잊어버리고 한 2년쯤 지나갔나? 그 부부가 저를 찾아왔어요. 목사님, 제가요 그냥 이 11조를 그냥 교회에 내도 되는데 그건 목사님께 꼭 기도를 받고 내고 싶어서 11조를 가져왔습니다. 그 11조 액수가 꽤 커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거냐, 망했는데,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이야기가, 목사님 그 부동산 망했잖아요. 우리 땅에 그 부동산 망했는데 여기로 도로가 나면서 이 땅이 이렇게 올랐어요. 그래서 11조를 가져온 거예요. 그때 제가 그 두 분들에게 기도했던 기억이, 하나님, 이 두 사람이 돈을 벌었기 때문에 축복이 아니라 믿음으로 산 것에 대한 증거를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돈 번 것이 기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산 것에 대한 증거를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라는 기도를 했어요. 아니,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그럼 우리들이 믿음으로 살면 다 이렇게 돈을 벌 수 있는 거 아니요. 저는 믿음으로 살다가 어려움을 당해도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는 그것이 우리들에게 얼마나 큰 축복일까요? 믿음은 믿음으로 사는 것에 대한 어떤 결과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것이 축복임을 믿는 자들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유진 피터슨이라는 사람이 유명한 책을 하나 썼어요. 그 길을 걸으라. 제가 그 길을 걸으라라고 하는 책을 읽으면서 딱 한 문장이 와닿았어요. 천국을 향해 가는 사람들에게는 지금 걷고 있는 그 길이 천국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시간이 우리들에게 축복임을 믿기 때문에 믿음의 길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저에겐 참 큰 간증인데, 제가 우리 교인이 이렇게 신방을 가다가 교통사고가 한번 난 적이 있어요. 트럭이 와서 쾅 받았어요. 그리고 이 목을 한번 이렇게 꽉 찐 것 같은데 목 디스크가 왔어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일주일 동안 이렇게 줄을 달고 이렇게 이제 트랙션을 하고 있다가 이제 퇴원을 했어요. 금요일 날 퇴원을 하는데 의사 선생님이 저에게 부탁을 하는 게 절대로 무리하지 말고 안정을 취하세요 그러더라고요. 제가 퇴원하면서 이제 목에는 이렇게 목 보호대를 하고 허리에는 허리 보호대를 차고 그렇게 이제 퇴원을 했어요.
그날 저녁에 금요일 날 저희 교회에 이제 심야 기도회가 있는데, 그때는 제가 교인들을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강단에 다 올라오면 제가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안수 기도를 할 때였습니다. 그날 교인들이 이제 올라와서 기도를 하고 있고 부목사님들이 이렇게 안수를 하는데, 진짜 성령님께서 저에게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가서 안수해라. 그러니까 교인들을 향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성령님께서 저에게 안수하라는 음성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 음성을 들을 때는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해야죠. 제가 그래서 기부스를 하고 올라가서 이렇게 한 사람을 이렇게 안수를 했어요. 근데 너무 아픈 거예요. 근데 기도하다가 저에게 탁 드는 생각이 뭐냐면, 그런 그림이 그려지는 거예요. 이렇게 의사는 안정을 취하고 무리하지 말라고 했는데 성령님께서 내 마음속에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성령님의 음성을 따라 이렇게 기도했을 때, 다음 주일날 다 강단에 올라가서 여러분, 제가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기도하고 안수했을 때 제 병이 깨끗하게 나았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제 시나리오. 제가 생각하는. 근데 그날 이렇게 안수를 하고요, 집에 들어와서 누웠는데 너무 아픈 거예요. 제가 그런 불평을 해서, 하나님 왜 아프죠? 아니, 내가 안수하겠다고 한 것도 아니고 성령님께서 그 마음을 주셔서 안수하게 하셨는데 제가 왜 이렇게 아프죠? 너무 아픈 거예요. 그때 제 속에 주신 말씀이에요. 김 목사, 성령님께서 음성 주셔서 성령님이 인도하셔서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했을 때 교인들도 낫고 너도 낫고 그거 못할 사람 누가 있냐? 아무나 한다. 근데 제가 교인들을 위해 안수하고 왔을 때 제 몸이 그렇게 아픈데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마음이 뭐냐면, 나는 내가 아픈 그것을 귀하게 받는다. 제가 교인들을 위해 안수하고 아픈 이것이 하나님 앞에 귀한 것이구나. 내가 낫는 것도 귀하지만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며 성령님의 음성을 따라 살아갔을 때 나에게 오는 고통도 나에게 귀한 것이구나. 저는 그게 귀한 것임을 깨달았어요. 우리들이 이렇게 하면 이런 복을 받을 수 있다고, 우리들이 이렇게 하면 이렇게 나을 수 있다고, 그것이 우리들에게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믿음을 살아내고 믿음을 행동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들에게 축복이구나.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 부흥과 그 회복과 그 축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큰 축복임을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여호수아 2장 24절 보겠습니다.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도이다 하더라. 자, 보세요. 여기 정탐꾼을 보낸 그 일이 어떤 사건과 오버랩이 되죠. 38년 전에 가데스바네아에서 정탐꾼을 보냈던 일. 근데 오늘 이 두 명의 정탐꾼을 보냈던 일은 그때하고는 아주 다른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때는 진짜 정탐하고 오라는 그런 의미가 있었을지 모르지만, 오늘 이 정탐은 그 땅을 정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게 만드셨어요. 이 라합과의 만남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약속을 확인하게 되죠. 어떻게 확인했어요?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처럼 이미 그들이, 여리고의 백성들이 그 소식을 듣고 간담이 다 녹았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약속을 재확인시켜 주고 있어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은 이들이 언약을 확인받을 때에 하나님을 믿는 동일한 믿음의 사람을 통하여 그 믿음의 고백을 듣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주시면 그들의 간담이 녹는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알게 하셨어요.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언약 위에 서 있으면 하나님은 그 언약을 이루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이 라합을 통해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함께 모인 우리 성도들이 함께 부흥과 회복을 꿈꿀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가 있어요. 우리들이 믿음을 함께 확인하고
우리들이 서로 믿음의 언약을 확인하며 믿음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가 되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들이 예배드리는, 우리들이 함께 예배하는 힘인 줄 믿습니다. 오늘 제가 느헤미야 말씀을 우리 교인들과 나누며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힘이니라 라는 말씀을 하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힘이구나. 우리들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우리들이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이 우리들의 힘이구나. 여러분, 우리가 이런 믿음과 확신 없이 어떻게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을 가지고 믿음으로 담대히 행하는 그것이 여호와를 기뻐하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우리들에게 힘입니다. 이 믿음과 힘을 가지고 세상으로 담대히 나갈 수 있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귀한 명성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오늘도 우리들이 함께 모여 여호와를 기뻐하며 우리들에게 주신 언약을 고백하는 날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들이 이 믿음을 가지고 세상으로 담대히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을 행동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믿음이 우리들에게 큰 복임을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이들과 또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이 교회 위에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을 좀 한 곡 부르고, 그리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고, 그리고 원로 목사님께서 우리 축도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믿음의 말씀이 너무 큰 은혜가 되었는데요. 찬양이 참 많이 있지만 우리가 갖고 있는 찬양 중에서는 지금 믿음에 대한 찬양은 믿음이 없이는 이 찬양이거든요. 우리 한번 이 찬양으로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리고, 분명한 대상이 분명한 믿음, 그리고 손해와 이득 사이에서 주저하지 않는 믿음, 붉은 줄이 분명히 내려진 믿음이 되어서 우리 주님께 영광이 되는 믿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믿음이 없이는 찬양하시겠습니다. 네, 우리 반주 소리도 좀 더 키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다시 한번 합니다. 주님 제 마음이 주님은 이 시간 주신 말씀이 너무 커서 우리 다 담을 수 없지만 우리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진실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만 그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행동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당장 우리의 삶에 붉은 줄을 내리게 하시고, 하나님 남들이 걷지 않는 어려운 길을 담대히 걷게 하여 주시오며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손해볼 때도 감당하게 하시고, 믿음의 흔적이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믿음으로 실패하며 믿음으로 기쁨을 가지며 믿음으로 우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용사들, 믿음의 라합 같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많이 나올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적습니다. 하나님이 있게 할 만한 못한 너무나 작은 믿음 가운데 주여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 사랑하는 강사 목사님, 김명사 목사님의 강건함을 위해서, 건강함을 위해서, 귀한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만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주의 크신 은혜가 교회와 함께하며 주님의 종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정에도 하나님 명절에 믿음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가서 회개하고 믿음의 끈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손 들고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아무것도 아닌 우리들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알지만 믿음으로 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불쌍히 여주셔서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이 주신 믿음으로 서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며 우리 공동체에 주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으로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능력의 말씀을 붙잡고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의심들은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서게 하여 주시오며 걱정과 근심과 모든 두려움들은 내려놓고 아버지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신뢰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 붉은 줄이 걸릴 줄로 믿습니다. 나의 삶에 붉은 줄이 걸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족에 붉은 줄이 걸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당장 걸게 하셔서 어느 곳에 가든지 숨지 않게 하시고 두려움에 떨지 않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삶을 드러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에 믿음의 흔적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스티그마들이 다 있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당한 상처와 수많은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아버지 하나님 놓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영원토록 이 길을 사며 먹으라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연약함 속에서도 우리를 돌봐주시며 깨어있는 믿음의 성도들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만나 교회 위에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종에게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충만하신 은혜를 내려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붙잡게 하시고 사랑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교회가 일어서게 하시며 한국 교회의 부흥과 회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수많은 교회들의 주의 말씀을 붙잡고 일어서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청년대학 부위원회 주시고 젊은 가정과 함께 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오늘 헌신하고 수고한 모든 종들에게 아버지께서 기름 부어주시며 은혜를 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어려운 세상 속에서 기도로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며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좌절하지 않고 슬퍼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승리하는 사람들 다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르짖게 하시고 담대히 외쳐서 선포하는 믿음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선포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주님께 간구하며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귀한 종을 보내어 주셔서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시고 권고하시고 우리에게 큰 선물을 주셨습니다. 금년 1년 그리고 우리가 남은 생애를 행동하는 믿음을 주옵소서. 라합의 가슴에 가득 찬, 머리에 가득 찬, 믿음으로 가득 찬 그의 입술에 말 한마디 한마디가 다 믿음의 말을 하게 하시고 정탐꾼을 숨겨주는 그 믿음, 붉은 줄을 내리는 그 믿음, 가족들을 다 모아서 구원하는 믿음, 우리 모든 오늘 저녁 참여한 성도들에게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예물을 올리옵니다. 다 모두 믿음으로 드리게 하시고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젊은이들에게 믿음 주셔서 이 시대를 믿음 없이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앞으로 가는 길 믿는 자만이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아직까지 넘어야 할 통일도 있고 이 국가 위기에 온갖 쌓여진 문제를 극복하고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믿습니다. 오늘 청년부, 대학부, 젊은 가정 다 모두 젊은이들에게 주여 오늘 믿음의 큰 출발이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가대회에 함께 하시고 한 분 한 분의 믿음의 찬양을 흠양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오늘 만나 교회와 김 목사님과 그 교회 위에 한량없는 하나님의 축복이 앞으로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40년 만나를 끊임없이 내려주신
주의 축복이 그 교회 위에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집에서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 온 세계 해외에서도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 병원, 성서병원, 군선교, 교도소 선교, 학원 선교, 모든 저희 교회 해외 선교, 온 세계 오대주 방방곡곡에 오늘 말씀 들었습니다. 믿으면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믿는 자를 자녀로 삼으시고 세세 무궁토록 축복하시는 하나님, 오늘 연약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연약함을 이기고 모든 문제를 극복하고 악의 세력을 물리치고 하나님 나라 건설할 수 있도록 새로운 부흥을 가져다주는 성령의 충만하심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